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희 형제님 모시고 오늘도 주겹산 자락에 이 원두막에 왔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있었을까? 지금 저기 일을 지금 임플란트 하시는 중이죠? 예, 언제 다 완공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완공이 언제 됩니까? 몇 개월 걸린다니까. 꽤 걸린다고요? 말도 잘 안 나와요. 아유. 이빨이 없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직동의 박순영 장로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간직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 항상 모시고 네. 예수님을 앞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자, 먼저 악기는요. 네, 악기는 색소폰으로. 네, 오늘 무슨 곡 해주시겠어요? 옛날 찬송가의 209장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네, 그날. 좋습니다. 네,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요. 네. 주의 말씀 이게 연습을 오늘 아침에 좀 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하셨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네,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요셉 이야기를.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네. 그 성경의 그 페이지수를 많이 이제 차지한 부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그렇죠. 아브람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또 뭐 모세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오고 나오고. 다윗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요셉 이야기도 성경 4장을 차지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장을 차지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중한 그 목표가 있다는 게 거기 네. 뜻이 아주 그 귀한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 가운데 요거는 뭐라 그럴까 여기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네. 예, 요게 이제 그 요셉이 나타나가고 뭐또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진 이 하나의 밑그림이라고요. 목사님은 그림 잘 보셔? 그림이요? 예. 뭐 그냥 좋아하죠.
되게 이제 네. 그림 볼 때면은 네. 그림 못 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아, 그럴 수도 그 있죠. 그림의 뜻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건 어디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거나 이렇게 아, 한 건데 그렇죠. 그게 또 유명하다 그러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런 그림 건 음. 판에다 올려놓고 연필로 그냥 슬쩍슬쩍 스케치 이렇게 하게 그 뭐라 그래 밑그림이라 그러죠. 그렇죠. 밑그림 보면 그림 같지가 않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사진 그림을 뭐 산도 되고 말이야, 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려가라 말이야. 그 밑그림 음. 바로 우리가 요 이 구약은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밑그림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칠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 기초 그림을 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바로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밑그림 그 그림을 통해서 장차 그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이것이 큰 제목이고요. 오늘 제목은 요셉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사는 그 사람이다.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을 먼저 읽어드리겠는데요. 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니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46절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네. 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 때 몇 세? 30세죠?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얼마 받았어요? 그는 30전, 그럼 저 요셉은? 20전.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모형, 이게 예수님의 뭐 밑그림을 지금 그런데 요셉이 30대도 똑같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요셉이 예수님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그림을 보고 장차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예. 그 모세 오경을 쓸 때 그 요셉 편을 길게 이렇게 쓰도록 하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네? 요셉의 모세가 요셉을 뭐 알기나 해요. 그러게요. 뭐 얘기나 해버렸어요. 그 영감을 그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밑그림을 모세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저 난데없이 바로가 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다음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하나님 다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요게 나타나는 바로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저 인장반지게 권한을 권세, 준 거라죠. 권한. 임금님 도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권이죠. 주권을. 그리고 뭐예요? 금사슬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세마포 입어줬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해줬잖아. 주 앞에 경배해, 주 앞에 경배. 이게 주 앞에 엎드리라. 종이한테 엎드리라.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한테 엎드리겠어요? 누구한테 엎드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요셉의 밑그림이 예수님의 그림이라 그 말이죠. 벌써 오늘 읽은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요? 예, 그렇죠. 저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이게 예수님 30세, 공생의 30세. 이거 뭐 억지로 무슨 뭐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뭐야?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갖다 맞춰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지요. 이제 큰 그림 중에서 보면요, 형들의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다. 요게 이제 밑그림의 큰 그림의 하나고, 두 번째는 요셉이 결국 세상에 중심 애굽의 총리가 되다. 여기는 두 가지 이제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배경부터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요. 자, 요셉이 이제 먹을 거를 떡볶다리를 가져왔더니 형들이 보따리를 뺐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쳐놓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미디안 상고들이 이 약대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고들 팔아먹었죠.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상고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지금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면 시대장 보디베라의 집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미디안 상고가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몰라도 또 팔고선 돈 받고 요새를 팔아 넘겼죠. 그렇죠? 네. 일을 남겨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혹시 30전에 파는 거 아니에요? 20전 받았으니까 3전에 팔면 10전 뒤에 그렇겠죠. 딱 예수님 예. 판 돈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도 그장은 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반을 받았으면 30. 그러니까 그것도 30.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디벨의 집에 이제 팔려갔죠. 거기서도 이제 그 보디벨의 종들이 많은데 종 중에서 이제 감독이 된 거죠. 신임을 얻어갖고. 자, 요셉이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됐지? 30세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샀을 때 그러니까 한 20살이나 뭐 아니 20살은 됐죠. 10살? 한 내가 보기 한 27이나 8살쯤 안 됐을까. 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됐다. 그렇죠. 몇 년 안 됐죠. 거기 가서 이제 몇 년씩 감옥에 있을 리는 없는. 그렇죠. 몇 년 일하다가 그러니까 한 감옥 가고. 28쯤 아마 됐을 것 같아. 한 1, 2년 만에 이제 그랬겠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요셉이 이제 한 30세는 안 됐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했으니까 한 3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건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으로 살았지만은 종의 감독이니까 그래도 자유가 있고 말이야. 재반 사업을 보디벨이 자기 아내만 건들지 못하게 나머지는 다 요셉의 손안에서 다 이렇게 관리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청년이다가 준수하다가 그냥 늠름하겠다가 아니 보디벨의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은 늙었고 아니 종으로 들어온 거는 그냥 싱싱하니까는 이것도 또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눈턱을 지그는데 요셉이 자꾸만 피해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갖고서 요셉을 뜨고 야 우리 연애 걸자. 그러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붙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 올 적에 여보 당신이 애굽에서 그렇게 사온 이 종이 말이야 오늘날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겁탈하려고 오는 걸 내가 소리를 일렀더니 말이야 이 옷을 두고 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보디베라가 자기 부인 말만 듣고선 요셉을 가뒀잖아요. 그렇죠. 왕의 제수가 드는 곳에 가두었어요. 가뒀는데 거기서 뭐 몇 년을 있는지를 몰랐었어. 거기서 있는데 마침 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수가. 그런데 제수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또 특별히 근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요셉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 돌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날 따라서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오늘 당신들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그랬더니 말 말라고 어저께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애를 태우고 있다고. 그 꿈 무슨 꿈인지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술 관원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저 꿈을 꾸는데 말이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새 나오더니 포도송이가 새 송이가 큼지막하게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가고 내 그것을 따가지고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노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거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3일이다. 이제 바로의 생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꿈대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할 것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죠. 그렇죠. 내 꿈 좀 해석해달라고. 당신은 무슨 꿈을 꿨어? 그랬더니 내가 이 떡광들의 세 개가 다 있는데 바로를 위해서 각종 고운떡, 뭐 카스테라, 뭐 일절면 다 했는데 아니 새들이 와서 막 쪼먹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 세광지르는 앞으로 3일이면 이제 바로가 당신도 부를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당신 보고 탁 끊을 것이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한 대로 됐어요. 그렇게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내가 얘기한 대로 맞거든. 나를 얘기 좀 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보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 바로 임금이 이제 새 임금이 들어왔죠. 새 임금이 들어와갖고서 이제 만 2년이 됐는데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도 참 굉장한 꿈이죠. 그렇죠. 예, 바로 이 꿈이 다 꾸는데 옛날에 느부갓네살도 꿈 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가 이제 다 2년이 되는데 꿈을 꿨는데요. 에집트에 강은 나일강 아니에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이쪽에 킬리만저 사료에서 기별로니까 강이 엄청 크잖아요. 나일강이 세계 몇 번째 크죠. 그렇죠. 예, 이제 뭐 아마존강, 아마존강, 뭐. 뭐 미시피강에서 양자강에서 몇 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큰 강 하루니까는 이 강 옆에는 꼴 갈 때가 그냥 길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냥 이 암소들이 풀을 찍어먹고 살이 통통한 암소가 그냥 7마리가 그냥 뜯어먹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아주 바짝 마른 암소가 이거 오더니 이 살진 소를 홀딱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으면 배래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홀쭉 큰 거야. 그러고서 뭘 뜯어먹으려고 또 야단이야. 그러다가 또 잠이 이제 또 들었어요. 또 꿈을 꿨어요. 아니 이제 밀대가 쫙 올라더니 그냥 이삭이 그냥 7이삭이 쫙 했는데 그냥 밀삭이 통통하니 옛날에 목사님은 농사는 안 지어봤죠? 안 지었죠. 그래 요새 보니까. 터밭 하는 거밖에 안 지었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안 지어봤고. 이게 다 옛날에 보리밭이야 이쪽에. 보리밭. 지금쯤 되면 이제 버리가 노래요. 그렇네요. 이게 6월 22일이 버리 한갑이야. 버리 생일이야. 보리고개네 지금. 버리고개. 그때는 다 끊어져요. 그래 지금 한창 이제 누렇게 익어버린 거야. 그럼 저기 차 타는 데서 보면 그전엔 이런 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올려다 보여. 다 보리밭이 그냥 아주 노랗죠. 이 이제 골짜기 마다 이맘때면 되면 이제 완전 노래요. 나무도 거의 반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밀을 많이 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보리도 심는데 되게 이제 양자강 하류에는 알렉산드라는 항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는 이제 이 나일강이 가서 이렇게 부채꼴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에선 그 퇴적물을 실어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밀만 뿌리면 그냥 밀이 거루바도 그냥 길로 자란대요. 아주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밀이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면요, 아주 노릇노릇하면 우리네도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밀알매만 빠져요. 그거를 완전히 이제 익지 않으니까 덜 단단하죠. 말랑말랑. 그걸 이제 이렇게 씹어요. 그러면 이제 뭐 껌 만든다고 이렇게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전도가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웠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기 이스라엘도 밀이삭이 이렇게 그 사이로 이제 동네길 가는 거죠. 옛날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제자들이 이제 밀을 따서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이야 주일 안식일 날로 이제 여보 선생. 당신 교육 선생님들 제가 잘 가르치라고. 오늘 무슨 날이요? 오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인데 왜 저 밀타작하죠? 그걸 또 밀타작이라고 그래. 그걸 또 그거 하나 잘랐다고.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먹기도 해줬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 밀이 통통하니 7 이상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옆에 또 아까 송아지아처럼 딱 마른 밀이 또 나오더니 거기서도 이삭이 6개가 나오더니 앞에 있는 충실하고 튼튼한 이삭을 홀딱 잡아 먹어버렸어. 그러면서도 배도 안 부른 거야.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꿨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 뭔가가 징조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는 그렇죠. 동네 공고를 해서 박수, 무당, 점쟁이 다 불러들인 거야. 그리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을 하라. 해석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 아차! 이거 요셉이라고는 청년이 나한테 신심 딱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바로한테 들어가서 바로님이요. 바로께서 화가 나셔서 떡국면 관원장하고 그때 저하고 오게 가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는 꿈대로 복직을 떡국 관원장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을 천거른 거죠.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을 하고 떡국명자는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옥에서는 면도도 없고 뭐 머리도 묶었고 목욕도 못하게 지저분했었는데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새 옷 딱 입어서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바로가 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렇게 살진 송아지가 있고 또 이렇게 파리한 송아지가 있는데 이게 빼짝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 근데 그게 7마리더라. 근데 밀이삭도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마른 7이삭이 나오는데 7이삭이 튼튼한 이삭을 이제 삼켰다.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설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왕이시여. 그 꿈은 그러니까 그 꿈을 네가 잘 해석한다더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이 꿈을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쭉 했어요. 왕이 꾸신 2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에 살진 7과 또 이제 통통한 7이삭이 같은 거고 또 이제 바짝 마른 7 암소하고 또 이렇게 배짝 마른 밀이삭 요거 같은 겁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가 있듯이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부터 관리를 지혜 있는 관리를 뽑아서 이제 면단이 이제 리단이 군단이 세워서 백성들하고 5분의 1씩 받아서 거두어서 이렇게 지혜 있는 그 관리를 줘서 이렇게 창고를 짓고 천막을 세워서 7년 동안 잘 놔두면은 흉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자니까는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요셉보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너밖에 어디 있겠냐? 내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그 즉시에서 바로 인장반지를 빼주고선 이건 권한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와, 그걸 넘겨주고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사슬을 드리고 세먹고 옷을 입고 와, 뭐 그냥 뭐 저 왕이 타는 버금술에다 태우니까 이건 뭐 이제 왕이지 뭐. 자, 그래 가서 이제 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성경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 얘기만 재밌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끼어들어갈 수가 있느냐? 뭘 보고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삶이냐고 그러느냐?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꼴이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봅시다. 할 때는 구약에서 예수님 찾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이거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옛날에 저 인삼을 캐는데 비탈에서 쫙 미끄러졌대요. 쫙 미끄러져서 탁 붙들었는데 그 붙던 게 인삼이야. 근데 이게 싸게 이제 끊어졌어. 그러면서도 못 본 거야. 근데 뒤에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지워져도 모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를 해도 몰라요. 자, 이제 보세요. 형들이 이제 2가지 그림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이제 팔았다. 이것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요셉하고 형들이 몇이에요? 형들이 12명 중에서 요셉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베냐민 말고 10형들이 다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에는 유다 지파, 예수님의 유다 지파에서 온 거죠. 유다 지파에서 말고 11지파는 다 예수님을 미워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미워한 지파가 레위 지파야.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가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 그래 하여튼간 저 형들 중에서 10형이 하여튼간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졌다. 이거는 죽인 걸 상징한 거예요. 죽인 걸 상징해요. 이건 뭐 목숨을 뚝 끊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구덩이에 들어갔다 하면 그건 건져내자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도 이삭이 장작 위에 묶여서 올렸다 이런 건 또 죽은 거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불하다리죠, 방불. 그렇죠. 뭐야,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하다.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진 않았지만 죽은 자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면 뭐 사라가 경수가 떠났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지. 여자의 구실을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죽은 거와 같다 그 말이죠. 이삭의 나무에 장작에 올라간 거는 죽은 거와는 방불한 거야. 죽은 거와 같은 취급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삭의 장작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라 그랬죠. 성경에는요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성경에서 저 이삭의 장작 위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아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각자가 알아서 이것을 찾으라고 숨겨만 놓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야 거기 어디 저 이삭의 저 장작 이런 게 예수님 십자가를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어디 있냐고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힌트만 해놓고 본인들이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인도해서 찾기 좋게 하는 목사님이 있고 아예 근처도 못 가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저 보물찾을 때 이게 감춰놓은 사람이 요거 들춰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근방에 와서 요 근방에 잘 보면 이상한 나무 잎이나 돌 같은 거 털썩 같은 거 이상한 거 잘 찾아봐봐. 그럼 요 근방에 있어. 그렇죠.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목사님이라 그 말이죠. 교인들은 예수님 찾게. 근데 아예 그거 딴 가르쳐 주면 어디든지 엉뚱한 데서 찾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영안이 밝은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예수님 찾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우선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선 요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저 구덩이에다 빠뜨리고선 미디안 상고들이 오니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선 형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제 안 보이니까는. 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마음을 놓은 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 그래도 피를 흘렸으니까 양심에 다치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어. 알았으니까. 그러나 팔아먹었으니까 남의 손에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안 흘렸으니까 또 그 미운 저 동생이 이제 영원히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 요셉을 팔고선 옷을 벗기고 팔고선 수염소를 죽이고 옷을 갖다가 돌에다가 좀 짓이겠죠. 맹수가 좀 이렇게 옷을 찢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염소 피를 맞고 그걸 했다가. 아버지 갖다 줬어요. 그게 무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가지고선 그 피 묻은 옷은 아니에요. 그 그림이라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래가고서 이제 나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 파는, 아유, 시원하다. 이제는 그 눈앞에 알찔알찔하고 말이야. 그거 그냥 얄미웠고 하루 이틀 다니고 그걸 계속 봐야 되니 얼마나. 그렇게 또 얄미웠겠어요. 이제는 영원히 이제 요셉이 이제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종살이 하시니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요셉을 한번 이제 편안하다. 그랬을 거예요. 요 생각을,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보고서 그거 보고서 나서 유대인들끼리 아마 전화가고 이제 우리 이제 저 다리 두 펴놓고 자자고 말이야 아주 축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나면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여서 파티하고 야 그거 그렇게 그냥 어디에 죽일 수도 없고 잡힐도 않고 그러니 야 이제 죽어서 조용하다 이제는 야 이제 뭐 이제 유혹하는 자도 없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미국도 그 말이야 얄밉게더니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아유 시원하다 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됐는데, 이야,
총리가 돼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저 꿈꾼 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저 애굽 땅에도 흉년이 저 풍년이 들었죠. 풍년이 들어가지고선 이제 저 요셉이 고울고울고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갖고선 그냥 저 소흐룹에도 창고를 짓고 포천에도 창고를 짓고 그냥 어디서 창고를 져서 그냥 풍년에 이제 대비해서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적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풍년이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들어니까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저기 애굽의 소식 양식이 따는 소식을 듣고선 이제 10형제들 아들들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 요셉을 만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승천하셔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제 땅이 조용해졌어요. 뭐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고 병 고쳐주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 요셉은 죽지 않고 지금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40일 50일 되고 성령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애굽으로 오셨어. 이 땅으로 다시 오셨어. 그러면 그동안에 조용했어요. 저 형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는 총리예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때 십자가를 지금 우리들의 저 목사님 죄나 나 그렇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총리가 아니라 죄인을 모습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묻히고 죽으셨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총리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그 총리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땐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저 요셉의 아무 힘도 없잖아요. 형들이 저 부동에서 누면 들어가고 끊어올리면 올리고 옷 벗기면 벗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옷이 빨리 입고 피에 묻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피 묻은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까지는 총리가 아니라 형들의 미움 받는 조롱거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동안에 형님이 안 보이는 동안에 요셉은 총리가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총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살아계실 때는 죄인들만 무릎 꿇었지 고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었거든.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죽여서 이제 마음을 푹 났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총리로 그래서 반지까지 달고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이제
저 사울도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 이게 예수님이 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성령이고 하나님께 보내실 적에는 이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우서부터는 예수님이 총리의 역할을 받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아무도 앉은 게 아니죠. 이제 총리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죠. 벌써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총리로서 이 땅에 오신 지금 총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셉이 보면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주고 이제 그 곡식을 많이 적셔놨거든요. 왜? 흉년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풍년을 대비해서 이 땅에 창고를 많이 줬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줘가지고 곡식을 많이 쌓고 흉년 때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풀어가고 백성들을 굶주리면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것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 요셉은 육신이 먹는 양식을 관할하는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흉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지혜로운 관리,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혜로운 관리인이야. 네. 그래서 지금 창고를 하나 얻어서 거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생명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가물적에 예수님 없는 이제 흉년 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이라고 세우는 거라 그 말이지. 뭐 목사님 부자들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인들 이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적시해줬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적시적소에 저기 말세 그랬잖아요. 저기 종이 주인이 늦게 오를 때에도 이렇게 집안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고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이게 지혜로운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잠든 종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의 그림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총리의 임명을 쓰시고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형제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총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셉의 이 그림,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실질적으로도 요셉은 20에 팔렸고 30살에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러 또 와서 흉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살렸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저기 하박국인가 어딘가 있죠. 먹을 것이 없어 기다려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외치는 자는 많대 흉년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할 때가 시간마다 예수님을 잘 전하는 이 다음에 가서 틀림없어 예수님 안 전하면 책망받지만 열심히 예수님 전해. 예수님 십자가 피가 복음이에요. 피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시적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지혜로운 관리로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목사님과 예수님을 잘 전한 사람이 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요셉의 그 그림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의 나가 확실히 보이는데 이걸 지금 내가 입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년 요셉을 상세에서 본따가지고 이 청년부가 요셉 청년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 청년부가 예수님 청년부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예수님 청년부지. 그렇죠. 예, 요셉은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예. 거고, 예, 예. 그 본래 모습은 예수님이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다시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 예. 출애굽에서 더 재밌죠. 그래요. 이제 또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 가서 또 이 아유, 사건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기대가 이제 되네요. 목사님은 그나마나 이제 네? 몇 번 들었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이 장로가 어디 이단 같은 소리나 이단 소리 듣기가 조금 맞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예. 성경에 없는 얘기하잖아요. 어디 뭐 요셉이 뭐 예수님을 닮았대. 그러나 예. 이렇게 이게 저그 네. 말씀에 그 이렇게 뜻과 연결해 보면 아멘.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간 음. 제가 지금 제 속에 가득한데요. 이걸 설명을 여러분들 이야기에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저는 힌트만 드린다. 아멘. 하여튼간 네. 요셉의 이런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 지혜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깊여서 네. 저는 힌트만 드렸으니까 수백 개 사여서 여러분들 그 교인들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 이런 거 알고 읽어봐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하여간 저주받지 말고 다 칭찬받는 그리고 말세에 이제 지금 잘 때거든요. 졸고 있을 때요.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